오늘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놓쳤고 또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고마워하고 또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고마움은, 그 감사는, 그 사랑함은 점점점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개입을 합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못 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냐?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속삭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다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실패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 멸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인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저 여자, 저 하와, 저것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은 없고 하와 책임이다라고 또 책임을 돌립니다.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말씀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강단 놓치지 말고 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놓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놓쳐서 이렇게 됐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요. 아, 목사님의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훗날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서 총리가 되게 합니다.
성공을 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는 왕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뻔히 내가 기도하면 죽는 줄 압니다. 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 성공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성공의 자리가 빼앗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건 놓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와 우리 전도자 여러분 앞에 이런 시험거리,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예배와 바꿔야 될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야지만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지금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 모른다라고 한 번만 부인하면 되지. 그러겠습니까? 사단은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이요, 어떠한 성공의 자리에 놓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훗날에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요, 근본이 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질병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봤던 그 은혜를 사모했던 것,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사단이 쳐놓은 그러한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여기서 해방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방되는 이 축복,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성공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병고침에서 나았다라고 해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은 것이 그리스도 때문인데 내가 좀 괜찮다라고 해서 이 복음을 잃어버린다, 놓쳐버린다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편이 좋아져도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아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복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걸 모른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에 내가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매여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체로만 잘해주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잘 먹을 거 주고 잠잘 거 자게 하고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가장 복을 받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 저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아야지. 그래,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만나야지.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받아야지. 왜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영혼을 안 사랑하니까. 우리가 진짜로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가 아직 부족해도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배려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병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없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병들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애지간히 아프면 괜찮은데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다 무너져서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낙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아직 안 받았는데, 아니, 나는 아직 치료도 안 됐는데, 아니, 나는 응답도 없는데,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받은 줄로 알아야 믿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잘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기도하고 고백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붙잡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가나안 7 족속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셔서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치유가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가이드 포스트란의 책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신은 아무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그 말을 듣고는요. 그러면 나는 오늘 퇴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금 퇴원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립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 있어도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데 내가 여기에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죽는 시간까지 내가 최고로 하고 싶은 것 그거 하고 싶다.
내가 가장 즐거운 것, 그거 하고 싶다. 그거 하다가 나는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래도 다니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겠다라고 하니까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을 붙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느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만 얻는데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라고만 해도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데 망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성경을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은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강조법입니다.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오늘 우리는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세상의 삶만을 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육신의 힘도 물론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학업을 하고 산업을 하는 모든 일에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이 첫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6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힘을 먼저 얻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요. 이 뇌를, 어마어마한 뇌를 우리에게 줬는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뇌를 한 3% 내지 5% 내지 개발하고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한 11% 정도 뇌를 개발하고 활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성경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렘넌트들은 거의 다 100% 개발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업하고 학업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5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광야길을 갈 때 주신 언약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새 절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흑암 가운데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렸습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이 보좌의 배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고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오순절의 능력으로 40일 동안 광야길을 가라라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일날 또는 매일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언약입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우상시대가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요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리니
자녀는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노인은 꿈을 꾸며 청년은 이상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엘리야 시대 때 같은 사람입니다. 나라에 위기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우상이 가득 차서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할 것인데 길은 하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리니. 여러분이 정말로 병들었습니까? 내가 병들면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빠지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 영을 내게 부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가장 큰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되고 다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세웁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 개인, 사업 모든 것에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많은 문제도 오고 또 너무 힘드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때 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운동하고 믿음으로 살 때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에게 주는 힘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도움, 사람의 위로 필요하겠지만 그게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사업에, 산업에, 가정에 지금 임하면 여러분의 산업, 가정, 학업은 그야말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로마에 또 속국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보좌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인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니까요. 이 능력을 받고 나니까 유대인이 초대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 이 초대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다 빼놓고 오늘 읽은 본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는 있지만 주는 하나요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랬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세례받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정확한 답변을 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세계 살릴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교회는 늘 육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다 육신적인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데요. 지금 3단체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피림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명상운동으로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난리 났다니까요. 절에도 명상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명상운동 해야지만이 내가 발전해서 공부 잘한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명상운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곳곳에도 지금 다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걸 놓쳤는지요. 명상운동하는 빌 게이츠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니까요. 프리메이슨이 명상운동을 하면 스티븐 잡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시대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영적 문제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본 영적인 힘을 얻어야 세상도 살리고 몸도 살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어서 성공하면 좋은데 계속 영적 문제가 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묵상운동으로 세계를 바꿔야 됩니다. 명상운동은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운동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명상운동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오나시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지요? 일을 다 마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는데 매일같이 바닷가에서 깊은 묵상운동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망대가 딱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의 선박을 움직이는 선박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당에 1시간 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종일 그 언약을 잡고 기도했던 록펠러가 미국을 바꿨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는 과학입니다. 어떤 과학입니까? 영적 과학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적 과학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와 말씀과 호흡에 집중했는데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떤 암 환자 한 명은 도저히 의사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져 버렸습니다. 뭐를 사람들이 모르느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길게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내시고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오늘 세례받는 두 분은 영적인 큰 힘을 정말로 얻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병든 자들에게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피곤한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